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개 두 가지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세상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영화 속의 주인공 같고 여러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뒷받침해주는 조연처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착각입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고 또 바라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잘나서 혹은 자신이 의로워서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근거가 있고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이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만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절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의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 다음이죠, 너희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거주하는 장대한 족속을 멸하고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의역을 멋지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악해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 민족을 쫓아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민족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 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5절에도 비슷한 어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함은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착하거나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꿋꿋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백성들의 의로움의 결과나 보상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 이렇게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조건이 저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이 시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 땅, 누구나 가고 싶거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저들에게 있는 어떤 조건과 능력과 저희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천국 자녀된 것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겠느냐, 그럴 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의롭게 칭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신실하심의 결과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살려 우리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사실을 명심하며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도 우리의 고백은 쉽고 우리의 신앙 간증은 너무도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나를 좀 쓰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나를 이런 교회의 목사로 앉혀주시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좀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착각입니다.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남달랐고 우리가 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골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여타의 교회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하나, 두 개씩 아니라 두세 개씩 가진 성도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뛰어난 열심을 가졌습니다. 전도의 열심도 가졌고 무엇보다도 열심 있는 헌신과 봉사로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랑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많은 신적 지식과 풍성한 성령의 은사, 그리고 저들의 뛰어난 열심과 저들의 정성에 비례하여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때문에 그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둡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기 구별은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별은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규모의 목회자가 되고,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은사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다 뭐한 거지요? 받은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와 조건과 이유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을 자신이 만든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그 은혜를 베푼 누군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분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베푼 분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만든 것이고 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현 많이 암송하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구원에 관해서 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합된 구원의 자리에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결론으로서 바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2장에 딱 한 번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1장에도 반복해서 기록되었듯이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라고 반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줄곧 하다가 이제 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시고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설명하면서 다시 은혜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이 이 문제에 의해서 문제만큼은 늘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이 아주 높아도 항상 틀립니다. 여러분, 만화 가운데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도 접해 보셨을 법한 그런 만화입니다. 거기 보면 은총을 상고할 만한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이 데니스라고 하는 개구장이가 길거리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여인, 윌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 아이들에게 맛나고 비싼 사탕을 사준 것입니다. 정말 비싸고 맛난, 이건 사 먹을 수 없는 사탕,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사줬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탕을 먹으면서 데니스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 여인이, 이 아주머니가 우리들에게 비싸고 맛난 이 사탕을 사주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친구 한 명이 데니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네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저 부인이 착해서 그런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족을 달았습니다. 풋노트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데니스로 대처할 수 있고 윌슨 여인은 신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종종 좋은 일, 우리에게 종종 선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착해서 그런 것이다.
제가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음미해 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선해서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늘 이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높아도 이 부분은 늘 틀립니다. 장로교회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사역과 하나님의 치리회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세상에 완벽은 없겠습니다만 가장 완벽하고 성경적으로 구현해냈다 하는 제도는 장로교 제도입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와 설교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하지만 설교하는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망하고 침례교는 침례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기구를 잘 나타낸 이 장로 제도가 자랑이 되면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감리교회, 성결교회, 여러 교회도 장로교회의 장로 제도가 성경적인 것을 인정해서 그 교단조차도 장로를 세웠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뒤늦게 인정해서 성경의 정통성을 따라 장로 제도를 세운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 제도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명분이 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침례교의 침례는 귀한 것입니다. 침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침수가 맞고 살수, 즉 뿌리는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 거기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랑이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자랑은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실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내게 무슨 근거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속에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저도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게 무슨 근거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폼 잡고 목회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교단 가운데 조금 유명해지고 건강히 세워져서 여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의 사역 방침을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해서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목회자와 장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주셨을 뿐이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서로를 구별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별, 즉 성경에 나오는 소극적 구별의 의미처럼 누가 더 착하거나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아서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여
모든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전부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오고 오는 세대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말씀하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성품, 착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도 해서 안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해. 다 망발입니다. 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 이 세상에 통용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반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악은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아니냐로 따집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설교를 하나 드렸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10계명에서 9번째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거짓말은 나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럼 틀린 것입니다. 그건 망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어떻게든 가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저 가나안 족속들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그렇죠? 그 족속은 법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번 제고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처럼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물로 도용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처럼 음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반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가 남들보다 깨끗하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거나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난립니다. 세상 앞에 인정받으려고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정이라면 한국교회는 더 붕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그 선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 세상에 통용되는 윤리와 도덕에 의하여 교회가 칭송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더 크게 꾸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목사, 장로, 권사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침입된, 한국 교회에 침입된, 우리의 신앙의 뇌리에 침입된 도덕적, 윤리적 선의 기준을 점검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윤리와 도덕적 선의 기준을 따라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면 감사하다는 말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낫죠, 그런 말에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자랑으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설교가 어렵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어떻게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앞에 기록해 두었는데 오늘은 제가 엉뚱한 곳에 색을 칠해놨습니다. 오늘은 엉뚱한 곳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원래 목사님이라면 어디다 색을 칠해 두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읽고, 오늘은 색깔이 칠해진 곳을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빨간 것까지만. 네. 제가 준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왜 엉뚱한 거를 색을 칠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다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에요. 원래는 엿다 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밑에 친 게 맞고 제가 전에 걸 보여준 걸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위에다 쳤습니다. 위에다가. 이 무슨 이야기인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보존된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심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인간의 천성이 악하기에 사람의 계획은 그 근원부터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한마디로 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본 관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잠시 보이는 단면과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대로 하면, 원래 밑줄 쳐야 돼 있는 부분은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읽은 대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렇다
너희는 그것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비난하거나 너를 욕하지 않는다. 다만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 내 백성이 되어라. 너희의 모든 악을 사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 하신 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함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근원부터 악합니다. 상대적으로 타인이 더 착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더 온화하게 보일 뿐 우리는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충분히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와 함께 하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악함 그대로를 인정하시되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멀어지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용납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컨디션이,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을 잘 살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쌍손 들고 나올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늘 역사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 제가 안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지식이 좋거나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사랑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빌려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지 않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중직자가 주님 앞에 세워진 모든 자리에 인기 투표가 됐든 자신이 열심을 냈든 그건 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따라 때로는 하나님이 투표라고 하는 선별 방식을 따라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났다고 뻗은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악합니다. 항상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의 직분을 통하여 주님 일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정말 다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기준을 버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조차도 때로는 도덕적 기준에 근거해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갖는 선의 기준이 되면 거기 모두가 다 잘난 구석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구별하고 자랑할 만한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의 평생의 기준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면 우리의 눈에는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는 악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모세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악한 민족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풍성한 수확을 먹고 마실 것이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 사랑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거기 안종성이라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뻔드르하게 잘해도 안종성이라는 목사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 성도가 늘어나고 교단에서 소문이 쫓겨나고 제 설교를 흉내내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이게 목사가 좀 잘나서 그래. 난 늘 똑같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주셔서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30분의 시간을 주님이 써주신 것 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못 사는지 제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큰 고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안 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선입니다. 잘 됐다고 뻐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 돼도 주님이 없는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교회들이 과연 선의 기준을 도덕과 윤리로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다시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편들어 선의 기준을 따라 이 땅에 인생의 가치를 세우며 주의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소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